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꾼다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앞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가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이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이 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시는 예수님, 그 형상 따라 살길 원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만 살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아멘.
우리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축복하며 너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만 보여지는 그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고백하며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들 쓰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습 속에 임하신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들 쓰니 사랑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찬양합니다.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두루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저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밤에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한 심령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인도하셔서 참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자,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역대상 20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러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이쪽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셨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이러한 제목이죠. 자, 오늘 누구의 이야기냐? 자, 우리가 이제 항상 성경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또 누구 이야기인가? 그 주인공은 누군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살필 것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이름도 넉자예요. 자, 그 왕의 이름이 누구죠? 예, 여호사밧. 예, 여호사밧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는 초대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각각 몇 년씩 통치했어요? 예, 40년씩 통치했는데
통일 왕국은 사울, 다윗, 솔로몬. 근데 솔로몬 때부터 그 이후로 이제 그 자녀 때부터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의 가장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비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사, 네 번째가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사밧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바로 여호사밧이 취한 그 현실이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호사밧이 어떻게 대처하며 살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그런 좋은 삶의 지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이 사실 주님의 은혜죠. 오늘 사실 제가 이번에 우리 동기 중에, 군목 동기 중에 각 교파들이 다 있는데 장로교 합동측에 그 신학교는 저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입니다. 지난번에 거기에 총신대학교 총장이 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우리 이제 같이 훈련받고 근무했던 동기들을 오늘 초청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총신대학이 오늘 다녀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동기들이 지방에서도 못 오고 또 해외에서도 못 오고 이 수도권에 있는 동기들이 모여서 총장이 베풀어주는 그 맛있는 음식을, 스테이크를 칼질을 하고 또 총장실에까지 가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제 저는 대화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훈련 받고 인간한 지가 우리가 2년 전에 35주년 인간 기념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또 2년이 지났어요. 37년이 됐습니다. 37년 만에 처음 만난 분도 있어요. 오늘 온 분 중에 가까이 여기 성결대학교 총장도 지난번에 우리 동기가 돼서 그 총장도 왔고, 그리고 또 필리핀에서 어떤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3년 동안 했던 총장을 하고 다 임기를 마치고 돌아온 그 분도 또 왔고, 그 세 총장이 같이 참여하게 됐고, 또 거기에 보면 기독교 장로교에 총무가 있고 또 감리교 총무도 있고, 하여튼 뭐 우리 동기들이 좀 유별나요. 또 선교사로도 많이 가 있고, 이 서울신학도 이번에 우리 동기가 총장에 출마했는데 총장은 못되고 부총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동기들이 좀 유별납니다. 하여튼 그 옛날의 이야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또 학교의 현실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여기까지 온다. 우리 동기 중에는 보면은 가만히 보니까 군목 군인으로 있을 때 돌아간 분도 있고 또 그 이후에도 한 몇 분이 돌아가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 저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또 그 중에 또 아픈 분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 건강에 대한 것도 장담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또 총장에까지도 올라가고, 또 하여튼 이런 이치에서 우리가 여전히 37년 전에 함께 훈련을 한 4개월 동안 받고 막 같이 웃고 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 37년 동안의 그 시간이 얼마나 또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확 지나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지나온 날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가 있었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누구는 어떻고 또 이런 이야기도 또 듣게 되고 하면서 참으로 모든 이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언제나 우리는 햇빛만 받으면서 꽃길만 걸어갈 수 없는 것이 인생길이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갑작스럽게 참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 닥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있어서도 그가 사실 왕으로서 활동했던 시대는 대략 한 24년 정도 됩니다. BC 873에서 849년 이 기간 동안에 한 24년 동안에 왕으로서 이렇게 통치하게 됐는데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정말 자신의 힘으로 그 남유다의 힘으로는 도저히 버티거나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큰 문제를 직면하게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1절과 2절의 말씀에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됐는가, 이것을 오늘 1절과 2절에 잘 말씀해 주는데, 어떤 어려움이 왔는지 한번 보겠어요. 사람마다 다 들어보면 그 상황에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예, 저 1절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볼 때 가만히 보세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유다 여호사밧을 공격을 하고자 한다.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면 내가 여호사밧 왕이다 하면은 내 마음이 태연하고 평화로울까요?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질까요? 예, 후자겠죠. 평안하고 이것보다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고 막 이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또 한 무리가 더 첨가해요.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자, 아람, 이 아람은 오늘날 그 시리아라 그랬어요. 그 수도가 다메섹, 다마스커스, 아주 유명한 장소죠. 오늘날도 이스라엘하고 계속 갈등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래 세 민족이 또 부족해서 아람까지도 연합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오니까 그 여호사밧의 마음은 오로지 두려움으로 마음을 감싸는 거예요. 막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 플러스 또 한 나라가 이렇게 합세해서 공격을 해온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의 마음은 정말 두려움이, 공포가 그냥 극에 달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막 안절부절하거나 그랬을까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여호사밧은 이런 그 연합군의 공격 앞에 더 이상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벗어나는 길이 뭔가?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자, 무엇을 선택했는가? 여호사밧은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도 여전히 두려워했죠.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한 그런 가운데인데, 그 두려움 속에서 안절부절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선택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다. 바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 두려움을 자기 혼자서 끙끙 앓고 막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안절부절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마음을 이제 여호와께 가져가서, 그렇죠? 우리 보고 염려하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까? 성경은 염려 말라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여호사밧은 이 두려운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낯을 향해서 간구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봤네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베드로는 그야말로 이 밤이 지나면 다시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자. 기적을 보여주었죠. 거기에 감옥에서 사자를 보내서 첫째 문, 셋째 문을 쇠사슬을 풀고 첫째, 둘째 문을 지나고 마지막 세 문이 있었는데 자동으로 열리게 해서 한결까지 안내한 이것이 어디에서 비로소 됐느냐?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호사밧이 일찍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되느냐? 또 4절 들고 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예. 자, 누구의 도움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면 뭐 누가 없으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뭐 이렇게 그런 말도 했는데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뭔가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이것저것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다 해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해답을 분명히 알고 이것저것을 기울일 필요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어떤 다른 무리가 있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거기에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능력이심을 믿을진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또 우리가 금식을 한다든가 또 특별한 경우에 시간을 정해서 모든 것에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런 때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그럼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가능해요. 우리가 한 곳에 이것저것 기웃기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볼 때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게 되고 또 응답받고 체험 얻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은 통치기관의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낙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처했던 그 방법이 바로 오늘 3절과 4절에 나왔던 대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온 백성들 하여금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공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전적으로 구하는 이런 길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여호와께 낯을 향해서 간구했다 그랬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했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 유다 성읍에 모여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그런 안전과 그의 또 탈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당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특별히 교회가 없기 때문에 가정들이 교회가 되게 되었다 그랬죠.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그들의 뜨거운 기도의 그 열심. 그리고 오늘 유다 백성들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자리가 그저 태연한 자리가 되겠습니까?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호사밧은 이제 이렇게 기도에 대한 명령을 하고는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읽었던 6절에서 쭉 12절까지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자, 여호사밧이 무엇을 기도했을까? 유다와 예루살렘 그 백성들 가운데서 그가 기도했던 것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이 뭔가? 이것이 이제 6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자, 오늘 6절에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짧은 내용이에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예. 자,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한 거겠어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높여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과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 주님의 손에 모든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적군이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물론 그래서 나중에 이제 20장에 15절에 그랬어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손에서 그 승패가 달려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호사밧은 이것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능히 당할 자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높여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그래요.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특별히 지난날의 역사를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7절의 말씀에 그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어떻게 됐는가? 7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자, 7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 주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앞에서 주의 백성을, 이 땅 주민을 쫓아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왕정 국가로 들어서서 통일 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지나서, 그리고 그 분열 왕국의 남쪽에 이제 쭉 이어지는 그 왕들, 르호보암부터 해가지고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까지 왔죠. 그 전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부족들을 다 쫓아냈던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 주시고 바로 우리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해서 살게 했지 않습니까? 옛날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오늘 모임했던 그것도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옛날 이야기가 많고 또 오늘 살아가는 이야기, 요거 조금 있고, 뭐 사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긴 이야기는 못하고, 옛날 이야기 그냥 훈련받을 때 어땠다, 뭐 그냥 이런 이야기들. 예.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은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주시고 이스라엘을 여기에 거하게 하셨던 그것에 대해서 회상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사람의 기도를 인용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에 바로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솔로몬의 기도를 인용하는데, 8절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러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은 뭐 가운데 있어요? 여기에 재앙 중에 9절에서 뭐 했죠? 예, 난리가 났다. 천하에 난리가 났다. 전쟁이 났다. 예, 옛날 분들 그러죠. 이 난리판에 재앙과 난리나 gen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 가지 이런 종류의 각가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불청객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이 전에서 바로 성전을 건축한 그 왕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하여금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봉헌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을 언급했었어요. 누구든지 이 성전에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회상한 겁니다. 지금 그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그때 바로 이 난리판에, 이 전쟁판에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그냥 증거를 대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이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해상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9절에서 이래 했고, 그 다음에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8절.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렇죠.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러기를 솔로몬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있던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이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공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방 민족 그들의 죄악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죠.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예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예. 과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도 보면은 여러 많은 민족들이 괴롭혔어요. 그 주변의 나라들이 사실 이웃에 있는 나라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 역사 이 지정학적으로도 보면 그렇죠. 우리는 일본의 침략도 받아서 일제 강점기의 시대가 있었고, 또 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또 청나라, 무슨 명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또 이렇게 우리 한반도 쪽으로 또 이렇게 공격해 오면서 여러 가지 괴롭히고, 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나라들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정말 어쩌면 침략은 가까이 있는, 오늘날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붙어 있는 우크라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벌써 한 2년이 다 돼가네요. 2월 24일이 2년인데, 또 이스라엘하고 이 가자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을 분리해서 별도로 거주하게 했는데, 거기에서 아주 지난해 10월 7일에 대대적인 공격이 오자 보복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피해를, 나라가 붙어 있는, 같이 붙어 있고 가까이 있는 이런 나라들이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괴롭힘을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오늘 이 가사 지역은 이 블레셋으로도 옛날부터 그런 철기 문명을 일찍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에돔, 암몬 족속, 오늘 여기에 나와 있죠. 연합군을 이루어서 또 남유다를 공격해오는, 아람까지 합세해가지고 마온 이런 나라들이 합세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것, 또 아말렉이 또 출애굽 예정 속에서는 또 공격을 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면서 모세의 손이 계속 들려있게 되자 승리하게 되는
뭐 이런 내용들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중에 가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사야에서 많이 살폈습니다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한때는 그들을 심판의 매로 썼지만은 그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의 말씀에 결정타로 한 말씀이 뭐냐?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항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12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예. 자, 그렇죠.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제 스스로도 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내 자아가 강하면은 하나님이 그럼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의 자아를 깨고 부서뜨리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자, 이런 고백이 참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연합군의 침공 앞에 여호사밧의 기도한 핵심이 뭐냐? 기도를 좀 길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 또 솔로몬을 예를 들어서 성전을 짓고 이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러이러한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 어려움 앞에서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오늘 이러한 여호사밧의 기도의 핵심이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그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거죠. 이것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내 스스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도 없겠지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기도. 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이제 묵상을 하고도 다음 달에도 계속 이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제 4장까지 지나고 이제 내일 아침에는 누가복음 5장으로 가는데 이 누가복음 5장이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잡지만은 몇 마리 잡았죠? 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내일 본문의 이야기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예수님이 새벽녘에 가보니까 아무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가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또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깊은 데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이렇게 했어요. 깊은 데로. 자, 그러자 베드로는 그래도 오랜 어부 생활, 어부들의 이 기술과 경험은 대단해요. 제가 동해안 오늘도 이제 우리가 어디서 근무했냐 다 이야기들 나는 화천이다 어디다 보니까 저 동해안 동떨인 곳은 저만 근무했더라고. 또 그 위에서 근무했던 우리 동기가 하나 있는데 오늘 그는 터키 학생들 데리고 인솔에 가서 학교 일을 못 오고 했는데 동해 바다에 보면은 얼마나 바다가 푸르고 맑고 좋습니까? 언젠가 우리 저 태백을 해가지고 동해 망상 해수욕장까지 언제 가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여튼 동해 바다가 좀 깊은 바다죠. 근데 어부들은 여기는 어느 정도 깊이고 20m, 한 30m. 여기는 자갈이 많고 뭐 이렇게 다 알더라고요.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아시나 하니까 그물을 많이 쳐봤고 오랫동안 고기를 잡아봤으니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어디 가면 또 많이 잡힌다는 것까지도 너무나 잘 아는 그것이 어부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랫동안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아주 허탈한 가운데 못 잡았다 그랬겠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했을 때는 참으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 베드로는 그래 말했습니다. 우리가 밤새 여러 가지 우리 방법과 경험 동원해서 애쓰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에 자기의 경험과의 모든 것 동원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러겠죠. 아이고 그쪽으로 던진다 해서 잡을 수 있겠어요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없는데 순종이 기적을 낳는 줄 믿습니다. 깊은 배로 그물을 던지게 되니까 없던 그 고기가 그냥 갑자기 팍 그냥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전에 박상태 집사가 포항 쪽에서도 방어 잡는 현대판 베드로다 해가지고 얼마나 또 간정도 많이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방어를 잡아서 매덕식에서 교회 부채도 갖고 막 교회 성령 성합차도 사고 여러 가지 하여튼 좋은 일을 많이 했던 그런 또 나중에는 보니까 목사님들이 방문해가지고 이번에 밍크고래가 잡힐지어다 했는데 진짜 밍크고래가 잡혀서 또 경매장에서 4천만 원인가 받고 또 팔고 이렇게 했노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이 몰아주면 그 집 건물은요 다른 건물들이 저 입구에 있어가지고 고기가 그쪽은 더 잘 잡히는 여건이래. 이 건물은 저 구석진데 안쪽에 있는데 방어 선두주다. 이 고기들은 보면은 맨 앞에 누가 하나 끌면은 쭉 따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아마 눈 멀었던 방어 선두주자가 이 집 저 집 다 피해가지고 저 구석진데 그 집사님 건물로 그냥 막 가게 된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간증하고 했는데 얼마든지 딴 집은 건물이 없는데 저 구석진 안쪽에 있는 그 건물에는 가득 찼다는 거죠. 베드로가 한 마리도 건물을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던지라는 예수님 말씀 듣고 던져보니까 건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배에도 요청을 해가지고 두 배가 그냥 가득 고기를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뭘 또 뭐라고 했어요? 오늘 여호사밧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호사밧 손 들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 그랬죠. 베드로 제 경험 동원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을 해보았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로 절대 절망은 절대 희망을 가져오는 내 편에서 절망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하나님이 희망을 주는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역대하 20장을 읽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 수 있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싸움 같지 않는 싸움인데 적군들을 다 물리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정말 인생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 떨지 말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만히 보면 요즘 또 새 가족 두 분 심야 예배까지 이렇게 오면서 은혜를 좀 사모하는 것 같아요. 좀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정말 내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정말 그것이 점점점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그래요.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여호사밧처럼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이 눈에 귀에 쏙 들어오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 전에 심한 추위 이제 물러가고 했듯이 때로 우리가 이런 추위가 갑자기 또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시간 정말 오로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시라고 정말 우리가 소리내어서 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했죠. 이런 말씀같이 우리가 사실 한 가정에서 이렇게 소리 내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도 됩니다. 한동안은 코로나 기간 동안은 경찰도 왔지만은 예배 모였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해도 이 주택가로 와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많이 걱정됐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정말 또 방해하지 않는 이런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또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자신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우선 먼저 우리 각자 어떠한 장벽과 또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 앞에 놓여진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저희들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이런 무엇임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 각자 또한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이 밤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의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는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각자의 행동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아래 아버지 더욱더 견고히 속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가정가정을 지켜주시고 제 크신 은총으로 응답해 주시고 넘치는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사밧에게 나타났던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결과적으로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족 부 중에 우리 장영선 자매자 안 보인? 자, 우리 오세영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깨닫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오세영 성도님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또 이 금요 심야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세영 성도에게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크시는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시는 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믿음을 더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행복의 성에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안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행복의 성에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새가족부에 나온 우리 오세영 성도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영선 자매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혼중에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구하는 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공동기도 우리 시간 좀 많이 지났지만 함께 또 기도하고 자, 오늘 마지막 금요 심야기도 예배 오늘 전체 다 오늘 한번 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하고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자, 교사, 직분자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열방을 복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1000명의 일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소년부에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부흥되게 하시며 남녀 전도의 기관과 목장에 복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 건강, 지혜, 진로, 혼인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형통하게 하시며 금년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할빈 선결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화평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도와주소서. 주여 2024년도 전도 대상자 오이코스를 붙여주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싸우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이코스를 붙여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소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광명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가악산, 서독산, 구름산, 도덕산, 성채산 일대 견고한 전은 무너질지어다.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성장 성숙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건의에 도전하게 하는 압살롬의 영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결박하며 기도합니다. 무속인 산당 등 지역을 먹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교회 출석과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4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의 모범, 말씀과 기도, 전도와 양육, 사랑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5명씩을 붙여주시고 3명을 인도하는 153 운동이 성취되게 하시며 주일 성수, 기도의 생활화, 성경 통독, 영혼 구원, 제자 훈련으로 제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온전히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